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이 가슴 벅찬 약속인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장례식 때마다 말씀을 증거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에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마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보면은 제가 그 말씀에 제가 큰 위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지금 공부해오고 있는 그 성막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출애굽기에 여러분 한 20장 가까이 이렇게 할애가 되면서 이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재미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봉독해 주셨지만은 뭐가 몇 규빗, 장이 몇 규빗, 고가 몇 규빗, 광이 몇 규빗, 이거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그 재미없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50장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그 장을 할애해서 하나님 말씀에 그 많은 부분이 이 성막이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미없지만은 우리가 이 성막을 연구하면서 이 성막은요 정말 우리의 삶을 그대로 조명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성막을 우리가 잘 알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이유를 몇 가지로 이렇게 소개하세요. 첫째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50장이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의 구원 장소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로 들어가게 합니다. 신앙생활의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가장 좋은 모형입니다. 복받는 길을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길입니다. 영혼의 종합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뭐가요? 성막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하여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겠고 약속하시고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중에서 성막에 울타리를 만드는 성막의 펜스입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좀 잘 사는 집 보게 되면은 이 펜스가, 이 울타리가 굉장히 높았어요. 울타리가 높은데 그 울타리 꼭대기에는 콘크리트에다가 유리를 깨가지고 병 깨가지고 그걸 쭉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도둑놈 들어오다가 거기에 손비라고 그렇게 거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한 거겠지.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일수록, 지난주에 우리 딸아이가 베트남 하노이로다가 직장 때문에 가게 됐는데 가서 그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보내왔는데 문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문이 큰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높이가 사람 한 3길 정도 거의 그렇게 될 만큼, 사진이라서 잘 정확히는 못 봤지만 가늠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높아요. 그리고 꼭대기에는 그 창살로
창살로다가 계속 그 창살이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뭐죠? 철조망, 죄송합니다. 철조망으로다가 꼭대기는 계속 이렇게 연결해 놨고 거기에 전기 통하게 안 했는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게 높이 해놨어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성막 펜스를 만들라고, 울타리를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9절 말씀 보니까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편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뜰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뜰을 만드는 그 펜스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무로 100규빗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규빗, 한 규빗 그 사이즈를 제가 여기 놨었는데 없어졌는데, 규빗은요 한 50cm 정도 돼요. 50cm 되는 정도의 그 사이즈의 그 규빗인데, 그것이 100규빗이니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몇 메타나 돼요? 50cm가 100개면 몇 메타예요? 이건 오늘 수양에 가서 출애굽기에서 성경 퀴즈라는데 이건 문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아마 또 틀릴 거지만은 한 규빗이 50cm입니다. 그것이 100규빗이면은 50m지요. 그렇죠? 틀렸나요? 50m 맞지요? 예, 50m예요. 그러니까 동에서 서가 이 남쪽에 50m고 이 동에서 서가 북쪽으로다가 50m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양쪽으로 해가지고 50m, 50m, 100m예요. 그리고 동쪽에서 이 동문 쪽에서 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되어진 것이 오늘 밑에 보니까 5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50규빗이니까 25m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25m, 50m 이 사이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이죠. 그런 사이즈로다가 이 성막에 펜스를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펜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러니까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으로 양편에, 남편에 50규빗, 그 북편에 50규빗 그래가지고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동쪽에 그리고 저쪽 서쪽에 25m씩 해가지고 25m씩 해가지고 이제 50m가 세마포 포장으로 해서 이 펜스를 만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펜스가 이 성막에서 이 울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그 펜스의 의미를 말씀드리지만은 이 펜스를 만들라고 그럴 때에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만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러분 기둥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둥 중요하지요. 그냥 세마포 포장으로 그냥 만들면은 여러분 그 바람이 세고 그런데 그것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펜스가 견디기 위해서는 펜스가 뭐 나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콘크리트로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동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천으로 하는 거예요. 세마포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마포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되려면은 기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기둥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둥을 60개의 기둥으로다가 이 성막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이 기둥이 든든해야 되는데 그 기둥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은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그 위에 여러분 놋으로 그것을 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놋기둥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기둥을 먼저 만들어서 기둥을 박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60개의 기둥을 그 50m, 25m 이렇게 되어지는 사이즈의 60개의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기둥은요 든든하려고 하면은 밑으로 깊이 박아야 됩니다. 땅에 깊이 들어가야 돼요. 그 땅에 깊이 들어가는 그 의미가, 그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둥을 그 밑에 깊이 박게 되는데 그 밑에 들어간 부분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기둥이 나와 있는 부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무엇입니까? 이런 복음이지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 세워졌던 그 기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그런 교회,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교회예요. 밑으로 많이 들어갈수록 기둥은 든든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나라일수록, 그리스도의 죽음을 깊이 묵상하는 교회일수록 여러분 교회가 든든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예요. 땅에 깊이 박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지금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나라를 쇠기둥 노성벽 같이 되게, 그 벽을 말씀하니, 그런 성막을 말씀하는 거예요. 든든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무너진 너희 나라지만,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우리 나라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쇠기둥 노성벽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해요. 아무 대적이 들어와도 쳐들어올 수 없는 그런 쇠기둥과 노성벽과 같은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성막을 말씀하는 겁니다. 쇠기둥이고 노성벽입니다. 쇠기둥은요, 지금 성벽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은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60개가 되는 이 말뚝에, 그 기둥에 여러분 뺑 돌아가면서 뭘로 치라 그랬냐면은 뜰 사면의 포장은 세마포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펜스, 그 울타리에 전 포장을 세마포로 하라 그랬어요. 그럼 얼마나 많은 세마포가 들어가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마포로 하라 그랬어요. 세마포 약합니다. 그러나 기둥이 든든하면은 그 세마포는 든든하게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둥이 굳게 서 있으면은 세마포는 여러분 거기에 안전하게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마포는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자기 세마포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마포가 뭔 줄 아세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도들의 행실이라. 여러분, 밖에서 성막 안을 보려고 하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아무리 궁금해도 보이지를 않아요.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실 때 그 성막 안에 비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비밀이냐면은 구원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놋으로 그 말뚝을 만들라 그랬어요. 기둥을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놋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했다가 불뱀을 내 가지고 이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하나님께서는 장대 끝에다가 구리뱀, 놋뱀을 높이 만들어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구리뱀을 보는 자는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살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구원의 비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은요, 구원을 얻는 비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허락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러시잖아요. 이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이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안에서 구원받는 그 비밀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다 알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 밖에서 이방 사람들이 성막 안이 궁금해요. 어떻게 저들이 구원받는가? 이런 것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안은 볼 수가 없어요. 그 고가 몇 규빗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세마포로다가 5규빗이라 그랬어요. 5규빗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5규빗이면은 그 길이가 얼마나 됩니까? 5규빗이면은 2m 50이지요. 2m 50이면요. 2m 50이면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세마포로다가 뺑 돌라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요, 세마포만 보이게 돼요. 작년에 우리 한국 이 고등학생들 그 평균 신장이 키가 172.5라입니다. 172.5cm. 저보다 조금 커요. 저 어렸을 때는, 제 학생 때는 제가 평균치보다 조금 컸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의 평균치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그것이 전 세계에서 60번째래요. 고등학생들 이 신장이 172.5cm가. 여러분 172.5cm, 2m 50 되어지는 그 펜스의 높이는요, 밖에서는 안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밖에서 보이는 것은 그냥 세마포만 보이는 거예요. 세마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을 세례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성막에 그 구원 얻는 그 비밀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그 비밀을 성막 안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은 그렇게 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이방 사람들의 뜰에서 안은 안 보여요. 그냥 세마포만 보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그러므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러므로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런 전도를 해요. 여러분 듣습니까? 뭐 듣긴 듣지요. 듣고 얼마나 받아들여요. 예수님 앞으로 정말 인도한 사람 얼마나 돼. 내가 복음을, 우리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지만 정말 그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지 얼마나 돼. 세상은요 우리의 말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행동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앞에 너의 삶을 통하여 믿게 하여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마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구원의 비밀은, 성막 안에 있는 구원의 비밀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마포는 보입니다. 세마포는요 우리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그 점자는 그 윌리엄이라고 하는 미국 그 신사 한 분이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 사람이 운전을 하고 어딜 가다가 그냥 갑자기 차가 와서 받아가지고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딱 사고가 나자마자 사고 낸 사람이 그냥 뛰어나오더니 자기에게 그냥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술을 먹고 운전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경찰한테 좀 신고하지 말고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가 정말 그런 상황이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좋은 이분이 어떻게 할까, 이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은 또 이 사람이 다시 또 한번 이런 범죄할 그런 염려는 되는데, 그렇다고 신고하면은 이 가정 어려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안절부절하는 동안에 경찰이 지나가다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어떻게 해서 사고 난 거 금방 보게 되고 술 냄새 풍기고 그러니까 음주운전, 만취운전해서 하는 거라는 걸 단번에 알고 그 자리에서 체포합니다. 가면서 이 분한테 그냥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그냥 치워서 해결하고 치웠으면 괜찮을 건데 그랬다고 그러면서 원망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살고 나옵니다. 그 늘 감옥에서는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어떻게 살까? 일주일 벌어서 일주일 사는 그런 형편인데 어떻게 살까? 그런 염려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에서 아주 웃음소리가 나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 그런 소리들이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사고를 당한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먹을 것과 거기에 그 가정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그렇게 전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성막 밖에는 세마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행동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믿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그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세마포로 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세마포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착한 행실을 매일매일 그런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막에서 세마포로 그 펜스를 만들어서 이 이방 사람들은 그 성막을 보고 여러분 부러워합니다. 성막을 보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그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마포로 만드시고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성막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생명이냐 죽음이냐 그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느냐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느냐 여러분 그 차이 아닙니까? 그것이 성막 안과 성막 밖이에요. 그것이 이 펜스로다가 구분하는 거예요. 울타리로다 구분하는 거예요. 그 울타리에 60개의 기둥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그런 성막의 그런 기구입니다. 울타리입니다. 그러면 성막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여러분 동문이 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뜰의 문장을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문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문이 아닙니다. 그냥 세마포로다가 펜스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문도 그냥 천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천으로 하는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네 가지 컬러의 색으로다가 짜가지고 공교하게 짜서 그것으로 문으로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동문입니다. 그리고 왜 동문인 줄 아세요? 동문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동쪽으로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막에 문이 되셔서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동쪽에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문을 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 기둥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문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 외에는 동문 외에는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여 들어오지 않으면은 강도요 도적이요 절도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성막에서 동문을 말씀하세요. 그 문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말씀하시는 사복음서를 말씀하세요. 먼저 청색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성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여러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청색으로 우리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문을 만들 때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끔 배실, 예수 그리스도의 공관 복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색입니다. 자색은요, 보라색을 자색이라 그러지요. 자색은요, 이 보라색은 왕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이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가 칼라로 자색이라 그래요. 보라색이라 그래요. 보라색은 왕의 색깔입니다. 청색은 하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색깔이에요. 청색, 자색, 홍색이죠. 홍색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붉은색이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뭐 다 복음서에 있지만은 가장 리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신 그 모습을 홍색입니다. 그래서 청색은 요한복음이고, 자색은 마태복음이고, 홍색은 마가복음입니다. 한 색깔이죠. 가늘게꼰 배실이, 가늘게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흰색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제일 실감 있게 말씀하시는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이거는 사복음서 예수님의 생애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문을 거치지 않으면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으면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구원 얻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그 길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의 이 펜스, 울타리와 여러분 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이 울타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울타리의 의미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여러분, 성막에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짐승들이나 각종 해치는 그 어떤 것도 넘보지 못하도록 그 펜스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울타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같이 찬양 드렸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대가 망이 없어졌습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멸망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 요시아 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종교 개혁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멸망한, 다 폐허가 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스바냐 선지자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데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너희 가운데 계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 성막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을 말씀합니다. 성막의 펜스를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91편 1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게 말하기를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네 재앙이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하리라 말이에요. 내 재앙이 장막에 미치지 못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울타리로, 펜스로 그 성막을 보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성 밖은 청량하지 말라고 천사들에게 말씀하세요. 청량한다고 하는 것은 카운트하는 거예요. 성 밖은 청량하지 말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만 청량하라고, 카운트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안을
이 펜스 안을, 울타리 안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이 펜스, 울타리의 그런 역할은 이런 소유의 역할을 합니다. 소유의 의미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놔주신 것은 그 안에, 성막 그 안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장소라고 하는 거예요. 성막 밖은 미안하지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 너는 내 백성이,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명명하셨어요. 내 것이라고 말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이 성막의 펜스로, 울타리로 우리를 소유 삼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울타리가 의미하는 것은요, 이런 구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별의 의미가 있어요. 성막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안에 필요한 모든 그 재료의 가치가 약 9조 원가량 된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 백성들에게 다, 애굽 사람들에게 주라 그래서 그 보석들을 다 받아가지고 와서 그거로다가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9조 원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그런 성막을 만들. 그래서 금으로 그냥 싸고, 향단도 금향단, 그리고 번제단도 노수로 싸게 하고, 그 당시에 노도 비쌌지. 엄청나게 그런 가치가 되는 그런 성막이에요. 그런데 바닥은 아닙니다. 바닥은 그냥 똑같은 땅이, 흙이에요. 그냥 땅에다가 그냥 그것을 만들라고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땅은 그냥 똑같은 대리석으로 깔라고 해도 되고, 거기다가 이런 그 가죽이나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 재료가 들어갔으니까 그 좋은 재료로다가 나무라든가 그런 걸로다가 해서도 성막을 충분히 만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바닥은 그냥 흙먼지 나는 흙으로 두게 하신 거예요.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구별의 의미. 그러나 똑같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당, 우리가 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를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디 살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흙 위에 살아요. 똑같은 땅 위에 살아요. 그러나 그들과 우리와의 관계는요, 그들과의 관계는 엄청난 구별인,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영생이냐 영벌이냐는 그 차이입니다. 사는 것은 똑같아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은 삶이 누가 보기에도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의 펜스를 통해서, 울타리를 통해서 성막 안과 성막 밖을 구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성전 안과 성전 밖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성도와 불신자들을 구별하신 거예요. 사람들을 구별하신 것을 성도라 그럽니다. 여러 성소에 필요한 이런 물질들을 구별하신 것을 성물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장소를 구별하신 것을 성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별된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거의 한 30여 년 전쯤 됐었죠. 어느 한 형제하고 이런 이 신앙이 악유가 한번 붙었어요. 교회 그때 막 이런 기타가 들어오고 막 드럼이 들어오고 막 그럴 때 드럼이 교회에 들어와서 아주 풀 볶아치는데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드럼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된다고 절대적으로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런. 근데 그 형제는 뭐 드럼이라도 교회에 사용하면 뭐 그거 아니냐 뭐 그렇게 됐어요. 근데 점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 드럼이 들어오고, 드럼 뭐 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기타도 들어오게 되고, 뭐 저희 어렸을 때 기타 치기만 하면 우리 그 교회에서 혼이 나고 그랬어요. 그 세상 것이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뭐 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이게 세상 것이라고 그렇게 이런 기타나 뭐 이런 뭐 드럼이나 그런 세상에서 많이 쓰여지는 것들이니까, 세속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니까 뭐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보니까 여러분, 이런 도구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을 때, 그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그것도 성전 기구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전도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음악을 통해서 이런 구원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쓰임 받고 그렇다면, 그래서 제 생각이 조금씩 변하게 되었습니다. 성소 안에서 쓰이는 것은, 성전 안에서 쓰이는 것은 성물이라 그럽니다. 그 차이예요. 세상 밖에도 있어요. 똑같은 거 피아노 밖에도 있지요. 올겐 밖에도 있습니다. 세상 이 교회 밖에도 있어요. 기타 세상 밖에, 이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여질 때 구별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은요, 성소 안에서 쓰여지는 그 제물들에게 있어서는, 그 물건들에게 있어서는 거기에다가 안수했다고 그랬어요. 기름을 발랐다 그랬어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에서 이 펜스, 울타리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과 구분하셨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과 교회 밖을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구별된 은혜로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그 구별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